여러분 피곤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앞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계속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시험들이 많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봐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봐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시험이 있는가?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 나는 시험이 없어도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만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려고 애도 써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내게 너무 없지 않았나? 아마 틀림없이 사실일 거예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겨낸 사람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가, 내가 그 시험들을 또 어떻게 이겨냈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 너무 분명하게 시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굳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좀 친해져야 돼요. 시험과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 오면 먼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시험 싫어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드디어 내 실력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시험을 그냥 무서워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계속 그런 태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시험과 친해져야 돼요.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고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이에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시험은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과 친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것이. 어떤 시험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정말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한 시험이 바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죠. 뭐라고?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라도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때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와라. 13절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직접 묻습니다. 1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물었으면 어때요? 대답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니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 무슨 말이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왕립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내가 만든 그 심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적당히 친해지면 되는 시험이 아니고 적당히 견뎌내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처럼 어려운 시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야말로 최고로 멋진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자, 16절,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종교개혁지 탐방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시간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머리로만 책으로만 알았던 그런 루터에 대해서 더 많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갇혀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성,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리고 귀신과 만나서 정말 귀신과 맞닥뜨려서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던 잉크병을 벽에 던져서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때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그 신앙은 루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왜냐하면 루터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 그런 제안을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취소하기만 하면 너를 파문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취소하면 너를 파문시키지 않겠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왕립 오케스트라가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면 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금신상에 절하지만 하면 너희의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높여줄 수도 있다.
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루터와는 좀 달리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멋진 고백, 위대한 고백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들과 비길 만한 고백을 찾는다면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들을 확립시킨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교리를 반대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사람들이 다 아리우스를 쫓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우스의 말을 쫓아요. 그래서 당시 황제로 있었던 데오도시우스가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말합니다. 봐라, 사람들이 다 아리우스를 따라가지 않느냐, 다 아리우스 말이 맞다고 하지 않느냐,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온 세상이 그들을 따라간다면 나는 온 세상과 싸우겠다. 참 멋지죠. 온 세상이 아리우스가 맞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자꾸 우기느냐 라고 말했을 때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면 나는 그 온 세상과 싸우겠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런 멋진 고백을 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멋있는 고백을 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바로 그 답이 절대 가치. 그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 가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절대 가치,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해 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요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 절대 가치, 11조 절대 가치.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절대 가치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 가치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마땅히 해야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절대 가치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노릇을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까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자식 참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똑똑하고 좋던데 얼마에 팔 거야? 그럼 뭐 하루만 생각해 볼게. 그런 분 있어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럴 때는 훅고 마는 거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한마디 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 노릇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자식에 대한 절대 가치. 신앙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세상적인 방법과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믿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절대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절대 가치 몇 가지만 있으면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시작하셨다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한 주 전 얘기를 또 왜 물어보시고 그래. 지난주 설교는 갑자기 또 본문 제목까지 바뀌어가지고 더더욱 주보에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뭐 글씨까지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뭐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귀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 믿음에 대한 절대 가치, 이러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만 비로소 온전히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절대 가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해 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어요. 요즘 현대는 그래요. 자, 얼마 전만 해도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엔 어때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아유, 왜 그래야 돼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성관계 이런 것도 가져보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는 뭐 또 괜찮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 왜 가져야 돼요? 나 쓰기도 모자란데 그걸 자식들하고 또 나눠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그래야 돼요?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만 해야 돼요? 남자끼리 좋으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좋으면 여자끼리 사는 거지. 현대는 어떤 시대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절대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뭐 극단적인 보수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마치 꼰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 청소년기에 좋아하던 것, 막 결혼하고 좋아하던 것, 노년기에 좋아하는 것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때요? 늘 세대 차이가 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시대를 거쳤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들은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세상의 가치들이 다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한 세대에도 여러 번 바뀌고 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세상적으로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예전에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것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남들 다 하던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았던 것도 꼭 해야 돼요? 왜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나 자신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모습조차도 흔들려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했어요. 야곱이 한번 라헬에게 이런 추궁을 받은 적이 있죠. 언니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때 야곱이 단호하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또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형들이 요셉을 판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때 요셉이 또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나서겠느냐, 판단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벌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계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옛날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 뭐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7절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나를 능히 지켜내 주실 수 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불 가운데 던져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는 즉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과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나를 부욕해 해주시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주시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에이 거짓말이네, 속았네.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 한 가지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아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 믿음은 사탄이 이용하기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처럼 사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를 때려보세요. 쳐보세요. 다 뺏어보세요. 정말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거짓말이네. 내가 속았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도 빈몸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몸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사탄이 항복한 거예요. 사탄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탄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이 믿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 앞에 손을 들어요. 이런 사람은 흔들어 놓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복적 믿음,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이 어떤 게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게 기복적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기복적인 믿음이, 그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 안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부욕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복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복받기를 바라는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고, 복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복받기 싫어하는 분 있어요? 나 복받고 싶어요. 그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 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마리아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리아 여전대는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아니죠. 아래 젊은 드보라, 에스더 여전대가 있고, 또 위로는 뭐 마르다, 한나, 루디아 이런 여전대, 사라 여전대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위쪽으로는 조금 절대 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리아 여전대부터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지식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전대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조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좀 고지식해야 돼요.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